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8절에서 5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에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나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 불패입니다. 믿음 불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기적을 경험함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고침받는 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둘 다 강조되어 있는 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불패라는 그 의미는 단순히 믿음 만능주의를 설교하기 위함은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는 그 믿음을 앞서 나아가야 함을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또 우리의 상황, 또 우리의 어떤 문제들,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빨리 해결하고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앞에 여러 문제가 있고 또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낭망시키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인격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고 무엇보다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발판을 이 믿음이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중요하냐면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그분의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은 의사에게 그렇게 찾아갔는데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모든 재산을 탕진할 만큼 의사에게 계속 보였지만 고침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리고 그녀가 온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난관들,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음 없음의 문제가 극명하게 우리의 삶에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상황 또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 아주 짓눌리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고뇌에 빠지고 또 고뇌가 깊으면 깊을수록 시름이 깊어지면 또 막막한 내 앞에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냥 넋놓고 있거나 안달복달 못하거나 아주 거기에 짓누르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의 모습은 자포자기이고 그 자포자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찾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고통과 낭망 그리고 그러한 그 어떤 아픔에 연연하다가 정작 주님을 찾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점을 놓쳐버리게 될 때에 절망이 무서운 덕과 같이 우리에게 뭡니까?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또 역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을 찾아나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 그분 앞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고통이든 어떤 환경이 펼쳐지든 주님만을 신뢰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이제 우리의 모든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불패, 결국 믿는 자에게는 그 패배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하게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혈루병은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불치병에 가까운 병이었고요. 더더군다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고 그것도 죽었으면 이제 의사의 손으로부터 벗어났고 누구의 모든 사는 사람의 손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람이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나서시고 달리다 굼 마치 소녀가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듯이 주님이 달리다 굼 주님을 부르시고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믿음 불패가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건데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기적 속에서 살아가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런 믿음의 불패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결국 믿음을 반드시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고 믿음이 반드시 사용돼야 될 때에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이 거의 없는 자처럼 짓누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 있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 불패의 신화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써가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교우들이 그리고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써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써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제 믿음 불패의 그런 삶을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나왔고 결국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느냐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내가 믿음을 앞세우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위 믿음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그 믿음으로 밀어붙이고 또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니까 믿음과 기도를 무장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제 이걸 밀어붙이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가르쳤는데 그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믿음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믿음 불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 궁극적으로 그 자체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승리함이 따라 나오는 것, 그것이 믿음의 불패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믿음 불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건데,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신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됐던 것은 베드로 자체의 믿음보다는 주님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주님이 오라 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나아갈 때 그가 무리를 걸은 겁니다. 그런 문제는 바람이 불자 그가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 속에서 물에 빠졌고, 그가 즉시 주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했고, 주님이 즉시 그 수연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도신경인데 크레도라고 하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할 때는 사실 내가 주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우리가 인격체신 하나님의 반응하거나 말씀에 반응할 때 생기는 게 확신이고 신뢰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바다에 던졌을 때에 오후에게 기적을 베드로와 안드레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 내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나아감을 통해서 어떤 감동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 그것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나아갈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막가파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건 되어야만 합니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꺼이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 자체가 믿음의 불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밑바탕을 온전히 이것을 이제 세워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때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혈루병을 얻은 여인이 12년 동안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엄청난 무리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갈 수가 없는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피가 나는 그 상처부에서 어쨌든 피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이제 유대 율법, 정결법에 의해서 부정한 여자고, 이 여자를 그러니까 몸이 닿거나 옷이 스치거나 하는 사람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숨기고 그녀가 이제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 이유는 아무에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왜? 12의 중에 의원에게 찾아갔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옷가에 손을 대자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음 불패에 있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춘다 할 때는 우리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해져 버리면 당연히 불안함이 있게 되어지고, 불안하게 되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급기야 우리는 거기에 두려움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질식시켜버리고, 믿음을 질식시켜버리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아주 조급한 사람이 되어지고 어떻게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르쳤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깨뜨려져야만 합니다. 그럼 왜 이러한 것들이 깨뜨려지지 않을까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깨뜨려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많은 부분에 환경과 상황과 어떤 그 사람과 그게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현실, 우리 앞에 있는 상황,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우리 앞에 있는 환경 이러한 것들이 아주 크고 강하게 직접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쉽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상황에 빠지게 되어지냐면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막 호적거리고 앉아보지 못하고 어찌할 줄 몰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원수가 꽉 물어뜯는 거죠. 믿음이 지식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자들의 믿음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큰 방법이 뭐냐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빠지게 해서 거기에 불안으로 이어지게 하고 그 불안함이 이제 마음이 나누어지고 무너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에 절망감이 또 낭망함이 있게 되어지고 당연히 그것은 두려움 가운데 이제 묶여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한결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이면서 기다리고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믿음 불패의 서막이 거기로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떠오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 불패의 삶을 살려면 믿음을 가지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만 기다릴 수 있고 그 기도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 기도하며 기도하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종교로서는 기독교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쉽게 절망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망하고 쉽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의심하고 정욕을 쓰려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불패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간구는 철저하게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 나아가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요,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벌어질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자꾸 가면 갈수록 좋지 않아져요. 더 환경이 좋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원수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무너지도록, 깨지도록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만 하고 그러면 그 지키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사람과 환경과 어떤 그것을 먼저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반응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 가운데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되고, 부르짖으면 기도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 편에 서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그런 회당장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그 무명에 가까운 예수라고 하는 분, 그분이 갑자기 등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도 들었겠죠. 그러나 그의 딸이 병이 걸려서 이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오게 된 것은 이게 자체가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상당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외되고 정말 연약하고 약한 그러한 분들이 정말 이 예수님께 열광을 했었죠. 그러나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아주 굉장히 인정하고 또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급에 돼 있는 그런 사람인데, 무명의 청년인 예수님께 이제 고쳐달라고 하는, 그것은 이미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지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나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뭐 그저 그래, 그가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간청하여 나오는 자들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야이로가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내 딸이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다가 오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고, 거기서 지체되고, 그 지체된 다음에 그 딸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병력과 같은 그런 소식, 정말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런 일들이 그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한다는 것, 이게 그냥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간청하여 나오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믿어지지 않고 흔들리면 내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 달라고 간청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뭐 마가복음에 똑같은 기사가 있는데, 마태복음 9장을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9장 가보시면 좀 더 이제 잘 그 세밀하게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보시면 여기에서는 한 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관리인의 집에 가서 피를 보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소녀를 잡으심에 일어났다. 누가복음에서는 달리다고 소녀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제 소녀가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이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5장 가보시면 이제 이 기사가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그 마가복음 5장 이 기사에서 37절 보시면 이제 회당장 36절 3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하여 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41절에 달리다고 하면서 일으키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누가복음의 말씀과 함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이 일련의 이 모든 것들, 결국은 여기에서 믿음 불패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한 자들에게 주어지고,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믿음 불패의 신화가 깨지는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붙잡고 의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거기로부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종 여러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쏠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쏠리고 왔다 갔다 거기에 막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일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수제자 3명 빼놓고는 누구도 들어오게 하지 않으셨고, 야이로의 집에, 또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다 이제 주님 밖으로 다 나가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방 안에는 예수님의 수제자 3명, 야이로와 야이로의 부인이고 예수님만 그 방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고 있는 것 같은 그 소녀를 주님이 깨우시죠. 그리고 그녀를 완전히 이제 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가 도대체 뭔지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결국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이제 인간은 죽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또 거기에 질병과 고통과 그리고 수많은 아픔과 절망과 눈물을 우리가 흘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약한 존재이고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놀랍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 그리고 이 불신앙의 문제를 한꺼번에 오늘 이 사건 속에서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야이로는 두려웠고, 야이로가 믿기만 하라 말은 그가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환경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사람에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나 자신에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뭐에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동참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 믿음이 지식되어지고 그 두려움에 숨조차 쉬지 못하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없어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았는데 막상 어떤 문제와 상황이 벌어지면 전혀 믿음이 좋지 않는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두려움도 몰아내야 되는데, 요한 사도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라는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깊은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깊이 분명하게 썩어져 있어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아니면 나의 어떤 마음에 흔들리는 어떤 그 불안함에 반응하기보다 이제는 주님께 반응하는, 주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승리가 있고 실질적 믿음의 불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했고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정말 불치병에 걸려있는 이 혈루증의 여인, 혈루병에 걸린 여인, 또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죽어버린 그 소녀의 아버지 야이로. 그래 이 둘 다 그녀가 믿음으로 했다고 주님이 이 혈루병 아닌 여인에게 칭찬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믿음 없는, 믿음이 약한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 특별히 마르다를 향해서 너는 믿어라, 내가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지막 때에 부활할 그 믿음은 가졌지만 당장 주님이 살리신다는 믿음을 갖지 못했고, 그저 주님이 믿기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녀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자기 신념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자 하셨고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셨고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에게 반응하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기 시작하고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믿음 불패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 앞에 있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그분에게 반응하고 환경과 상황에 막 안절부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려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간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우리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기만 하는, 믿음만을 앞서오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짐을 통해서 진정 믿음 불패의 역사,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믿음 불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더욱더 일어나고 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의 주,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믿음 불패의 놀라운 하나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간구하여 나아가며 우리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가 믿음을 앞서 나감을 통해서 믿음 불패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우들에게, 설교하는 안소 목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혼론과 같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